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마태복음 13장 피십니다. 미가엘 내려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 입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다 그물을 친다 이 얘기 전체에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도다. 천국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자, 8절.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9절, 49절.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니. 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자,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저희가 놀라서 가로되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그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7절부터라 그랬죠. 자, 47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도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결론은 천국이라는 결론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결말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마치 그물을 바닷가에다 딱 그물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니까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다 그물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쳐서 거기에 가득 차니까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구원받은 무리가 다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8절 보세요. 그물에 이제 가득하게 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오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렇게 되면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끌어올리고 그 그물에 앉은 그 고기를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것은 그냥 바깥에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이러한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 것을 좋은 것은 의인이고 못된 것은 악인이 해서 갈라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의인과 악인은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어버릴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 중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각종 물고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인류가 있잖아요. 혈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는 미국, 어떤 사람은 저게 마게도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각종 물고기로 모든 인간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물이 뭐냐? 그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물을 친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일 교회를 상징하고 여러분과 나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도는 좋은 고기고, 못된 고기는 뭐냐?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불택자가 못된 고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았다 이 얘기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았다 그 얘기는, 좋은 고기는 어디 그릇에 담느냐? 천국이라는 그릇에 담을 것이고, 나쁜 못된 고기는 어디예요? 악인은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서 넣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여기서 비유 중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대조하고 그릇에 담는 것과 내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대조를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동일한 얘기예요. 봐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넣었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러면 한 밭에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대요? 가라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분명히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었잖아요. 그물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 무리가 이렇게 거기에 잡힌 고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이건 작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릴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택한 자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한 밭에 뭐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물을 비유하면서 각종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선별하는 작업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과 의인을 향해서 선별을 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고기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고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49절 통해서 보세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고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요. 43절 보세요. 43절. 그때에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디냐?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의인과 악인이 도대체 누구이느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저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에다. 나중에. 자, 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혈통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뭐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보다 의인이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한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의인되짐을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이냐? 의인이도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은 악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5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금 마태복음 13장 3절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6가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했다고요. 그럼 그 비유가 잘 이해가 되어지고 잘 깨달아지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이 왕성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누룩과 같이 온 세계를 향해서 펼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든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절서부터 시작된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향해서 설명하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네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앞서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 겨자씨 같은 분으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다는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남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넉넉히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야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허다못해 도둑놈이라도 들어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그분이 천국을 그렇게 이뤄가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그분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도대체 복음. 그래서 죄인을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감추어진 보화 값진 진주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주어진 생애를 향하여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헌신과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혼의 변화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교육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52절에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52절 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을 가져와야 되고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복음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주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끌어들여서 꺼내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천국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곳간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뭐다?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면 서기관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이 성경을 향하여서 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구약의 율법 안에 묶여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간대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뭐다?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구박을 당해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다니면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가 이제 받은 거예요? 천국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된 서기관이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부름을 받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서기관이라면 그들은 다니면서 무엇을 전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 멋대로 내 멋대로 떠든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보화 창구에서 꺼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서기관으로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의 창고를 뭐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화 창고가 뭐냐? 새 것과 옛 것이다. 새 것과 옛 것을 자꾸 꺼내서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국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의 지식이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옛것이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구약엔 그림자로 모형으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뭐다? 옛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새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복음이 뭐다? 새것이도다라고 얘기하고, 이 새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복음, 새 언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 것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것과 새 것이 어떻게 갈라지냐?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모든 상태는 모형이요, 예언이요, 그림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신다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가 뭐다? 신약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다? 새 언약이다, 복음의 시대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갈라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새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묵은 포도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새 부대가 있는가 하면 낡은 부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생배 조각이 있는가 하면 낡은 옷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갈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율법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복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 율법 시대, 새 언약 복음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셨다. 그러면 곡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옛날 창세기서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이르기까지는 뭐다? 옛 곡간 율법의 시대를 말씀하고, 그렇죠? 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앞으로 오실 때까지 모든 상태를 뭐다? 곡간이다. 그러면 이 곡간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화가 쌓인 이 곡간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곡간으로 표현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뭐다? 곡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이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서기관들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그러니까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은 곡간에서 무엇을 끌고 와요? 새 것을 끌고 오고 옛 것을 끌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서기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간에서 뭐 끌고 와요?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고 오신 예수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 대한 은혜가,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구약에서 예수 보낸다 그러면서 뭐 32,500가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대요, 축복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이 없다면, 구약의 약속이 없다면 신약에 와서 누가 예수인지를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표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의 후손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자만 뭐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미 나도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약속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동침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인 그 자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누가 우리가 메시아인 줄을, 여기서 메시아고 저기서 메시아라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 줄 알겠으며 누가 구원자인 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보여줬고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그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냥 마리아가 처녀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을 통해서 신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바라보냐? 신약에서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태껏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하는 줄. 유병호 씨가 나쁜 얘기했으면 거기다 전 재산 팔아서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병호 씨가 그 단에서 나쁜 얘기를 했다면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다 바치겠느냐 말입니다. 담보 바쳐가면서 거기다 바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다 그럴싸한 얘기, 그런 얘기 하니까 다 쏘가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늘 끊임없이 이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예수는 반드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말없이 끌려간다는 거, 말없이 끌려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서 말씀을 갖고 왔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수가 이루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때문에 아들로 오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 그냥 믿을 것도 없이 믿는다고 해서, 병 낫는다고 해서, 아니 무속인들도 부닥부닥감을 병 낫게 하는데요. 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삼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어디 가면 그런 것이 없겠어요. 네? 다 있단 말입니다. 어디 가면 그게 없느냐 말입니다. 네? 그럴 거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나도 죄 없으니까,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 살아나는 거지,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자기는 죽었다 끝나야 되는데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의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구약에 대한 그 말씀과 의미와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 잡아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온 건 뭐예요? 구약의 유월절 양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다? 유월절 양으로 오시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해 나가고, 신약에는 실제가 되셔서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오신 것을 하나의 주제,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라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절로 내보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완고하셨대, 완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에서도 뭐예요?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으로 보신대요? 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은 하지 못하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시시때때로 메시아의 심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오실 예수가 제물이 되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 문제를 가려줄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예요? 완고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인간이 죄 밖에는 나올 곳이 없는데 무엇을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니 능력을 받느니 자꾸 떠들어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체는 누구예요? 반드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하심이 모든 역사하심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해서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지냐? 이렇게 한풀 꺾여가지고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그 답답함이 가려질 것이냐?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밝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반드시 누가 드러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을 때마다 말이 잘 안 나와. 어리석은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봐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 때문에 재물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제사 드려서 복 받는다고 난리를 죽인다고요. 그렇게 끌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만 있는 거죠. 내 행위만.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뭐다? 수건에 가려져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복음과 율법을 함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 새 것과 옛 것, 복음과 율법,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고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고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그 모든 말씀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언제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다.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 28절 나라에 대한 자손 땅 뭐예요? 왕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신다. 아담이 잃어버려서 두 번째 아담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그것으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둘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비밀된 한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된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아울러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 것을 율법을 너무나도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키고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새 언약의 이질성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올려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척을 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크게 여러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옛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옛 것을 온전히 성취시켜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보세요.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새로운 서기관이 되어졌던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보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여야 된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질 것이냐?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로 뒤에 의미심장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53절 보세요. 자, 봐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이제 마쳤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죠. 나사렛에 가서 저희가 놀라가로되 어머,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이런 능력,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늘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서기관들이 이제껏 가르쳤던 것보다는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이 새롭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에 들었던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라도 예수님의 소문은 많이 나왔더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고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껏 행했던 표적도 능력도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다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친 마리아,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 다 함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부모 밑에서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매일 접촉하고 함께 생활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이런 육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육적인 접촉, 육적인 교제, 육적인 그 경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소문만 듣고 어떤 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부모였다면, 형제였다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접했을지라도 부모이면서 친척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8절. 자, 봐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들을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어머니도 나의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들도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만마다 천국의 가족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가리켜? 제자를 손집어서 가리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그들만마다 천국의 일원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 얘기죠.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럼 도대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의 세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모든 역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양식이고 내 삶으로 고백되어 하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들어오기까지 우리를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는 자로 우리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뭐다? 날마다 예수의라는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영원 전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보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영원전서부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당신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보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멋있게. 다른 사람은 엘리야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다 뭐다 이렇게 에레미야다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어머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에레미야가 증거했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고백을 해놨어요.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정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혈육으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누나도 왔을지라도 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혈육과 육에 속한 것은 천국의 비밀을 절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허락된 자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뭐다? 이 천국의 비밀이 알게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7절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것도 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드러내고 말씀대로 삶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역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예수님이 완성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배척을 받은 일이 있어야 예수가 배척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배척을 받았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왔으니까 마지막 선지자로 왔으니까 배척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구약이보다 하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동일한 사건을 드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문둥병 고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문둥병 고침으로 그분이 뭐다? 예수고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신구약을 들으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면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매일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세뇌 교육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신념이 있어요. 신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걸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가 누구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러면 말대로 되어집니다. 막 이렇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그 하면 됩니다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게 자기라는 욕망 속에서 나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뭐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주님이 원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셨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자꾸 율법에 대해서 자꾸 아니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율법
그렇다고 너그러지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오고 주님의 사랑이 왔는데, 그 은혜가 왔는데, 그 사랑이 왔는데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송구스럽게 해서 안만 하려고 해도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부족할 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감으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국민학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방종하시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자유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스스로 묶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네. 스스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종하는 데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도다. 그것이 뭐다? 성숙한 자다. 성숙한 자.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다시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배척을 받았죠. 우리 한 번 한 것 같은데, 에레미야 11장 21절. 에레미야 11장 21절. 네, 내가 또 안 썼나 보죠. 자, 에레미야 11장. 여호와께서 아다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이 얘기가 앞뒤로 좀 맞춰져야 되는데 죄송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뭐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배척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배척을 받았다면 예수님도 참 선지자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실제로 예수가 와서 그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배척받는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표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모든 사건은 누구를 증거해요?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배척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배척을 받는 건 마땅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 같은 말씀을 실제로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뭐다?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는 이 모든 말씀과 능력과 권능은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철저히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소외된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믿음,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셔서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 것을 아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많은 세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영광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 믿음과는 떠나서 살. 그럼 믿음보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메시아이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그분과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이도다. 모든 역사가 그분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끈들이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교제하심을, 교통하심을 입어갈 수 있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시작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가라지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장하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뭐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도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자냐? 보화와 진주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화가 뭐냐? 진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뭐다? 그리스도인들이도다. 그렇게 얘기고,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향해서 갈라내고 종말의 심판이 있는데, 의인된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들어간대요? 좋은 것 천국에서 담나서 넣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다? 이민에도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미 정말 진실되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 때 오늘 우리는 뭐다? 그분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아서 탈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도 깨달음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과 연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7절, 58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형제들은 배척했다. 나중엔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어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려갈 수 있고 충분히 풍성히 누려갈 수 있다. 그 얘기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13장 52절 그것만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요. 새 것과 옛 것, 그래서 새 것은 누구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보시고, 옛 것은 구약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뭐다? 어디서 나온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같이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그 주제는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므로 예수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의 그릇에서 아버지 넣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어서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